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8장 예전 찬송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양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봉독이 올립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또 설교했던 내용인데 M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 비참함이 자비를 만났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안 하고 다른 부분에서만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인에 대한 내용은 M을 만났을 때 제가 깊이 다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이렇게 기드론 시내라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 시내를 마주보고 있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감람산이 보이고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근데 여기 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우리 어제 보셨던 7장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관계로 매우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적한 감난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뭐 목회자는 더욱 그렇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시달리고 나면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힘을 공급받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한테 너무 이런 마음이 조종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성전에 오셨나 봐요. 성전에 왜 오셨겠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왔다기보다는 사람들 가르치러 왔겠죠.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함정을 팠습니다. 참 잔인한 방법이죠. 거기에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영화로 찍는다면 어떤 장면이 되겠는가? 지금 이 장소가 성전인데 여자가 성전에서 뭐 음행하진 않았을 텐데 어떤 집에서 뭐 그랬겠죠. 현장에 잡혔다니까. 근데 거기서 이 성전까지 끌려왔을 거 아닙니까? 성전은 이렇게 다른 사람 데려와서 정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 나쁜 짓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파기를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말한 율법은 이 가늠한 규정에 대해서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레위기 20장,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이 처벌을 어떻게 하냐면 가늠한 여자만 아니라 남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남자 언데간데 없고 가늠은 혼자 합니까?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자 놔두고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벌써 이게 지금 소위가 행동이 참 동기가 나쁘잖아요. 자,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너희들 율법이 그러면 돌로 치라 이래 명하면 평소에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르치신 그리스도 자신의 교훈을 저버리는 행동이 될 거니까 당신 위선자다 이렇게 이제 욕하려고 그랬던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사형집행을 만약 명하면 이 사형집행을 로마 정부만이 갖고 있는데 로마법을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로마법 어겼다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 거리를 또 그런 핑계거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약점을 잡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주라. 너희들이 사는 사람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당할 것이다. 가만 놔둬도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자도 용서해줘라 그러면 그런 예수를 왜 믿냐 이런 식이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소할 계략을 책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과 같다.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진리와 거리가 먼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향하여 바로 서 있으면서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겠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늠한 여인을 고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 보십시오. 6절 이하에 보시면 자 5절까지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조건이 나오는데 6절 하반절부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으로 쓰셨대. 손가락 땅을 쓰셨어요. 그럼 뭘 썼을까요? 그럼 뭘 썼는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너무 그거는 지금 진짜 본론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데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죠. 뭐 어떤 신학자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 써 있는 당신들 그 다른 사람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죄를 쓰셨다. 근데 그것도 또 뭐 난센스 아닙니까? 뭐 그들의 죄들의 제목을 다 썼다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뭐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난참을 감추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M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설교했냐면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는 여인에게
그를 보호하고 그 사람이 민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눈을 안 마주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일부러 피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가 예수님에서 발견한 예수님 사랑의 반응이었을 것이다. 뜬금없이 예수님 단 한 번 걸어서셨단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묵기를 맞이 않았다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참 민망하니까 예수님도 그 고통당한 여자도 민망하고 그들을 고소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 인간들도 보니까 불쌍하고 말을 오래 안 하셨나 봐. 시간이 꽤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재촉했다는 것도 말하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판결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걸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걸로 상황이 정리됐어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절대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심판 안 했다고요. 진리의 말씀 한마디로 그냥 모든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고소하러 왔던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래 돼 있는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요즘 세상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는데 뭐 주변에 보면 양심의 가책 없는 사람 뻔뻔 쓰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었나 봐. 양심의 가책을 받았나 보니까. 율법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서 의로운 길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율법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죄 지은 여자만에 너희 모두가 율법 앞에 자유로우냐? 하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네 눈에 있는 덜보는 못 보고 어떻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고 그럴 수 있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가르침 따라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어른으로부터 나이 든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다는 거야. 살아온 세월이 많으니까 지은 죄도 많겠죠. 이거 어른들 돌아가니까 젊은이들 따라왔다가 어른들 돌아가니까 자기들 무슨 자격으로 남아있겠나. 하나씩 하루 다 돌아가니까 다.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의 대답이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정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세상을 믿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지 죄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인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인은 쓸데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칭찬하고 죄인을 벌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가서 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중요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가늠한 여자와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뭐 구원받은 후에도 뭐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근수근 되는 자. 로마서에서 바울이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자들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 돌아가 또 나쁜 짓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다시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너무나 잘 아는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내용, 제가 뭐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 중요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은혜 앞에서 변화된 삶으로 오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던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됐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심의 가책 받았으면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 안 돌이키더란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가 용서받았던 감격 속에 살았고, 전설에 하면 이 여인이 뭐 막달라 마리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짓지 않고 주님 가르침 따라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함을 가슴에 품고 사죄의 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또 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참으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고 돌에 맞아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던 그녀에게 주님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으로 그녀를 그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누구도 그 앞에 자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을 불러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부하기를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당부하시는 그 주님의 당부를 가슴에 잘 새기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당당히 살아가는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도 이 주님의 위로와 경외가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